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기원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서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전부 다 감사절이에요. 오순절은 민족 해방을 감사하는 감사절이고, 유월절은 민족 해방을 감사하는 감사절이고, 오순절은 첫 열매, 첫 수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기.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가 부르는 이 절기는 하나의 마지막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산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 수확이 변변치 못해도 이 절기 때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한다,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현실적 유래는 미국의 감사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영국에 그 퓨리탄이라는 청교도들이 있어요. 영국 국교회의 신앙이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괴혈병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죽어요. 그리고 항해가 길어지게 되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양식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천신만고 끝에 미국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추위하고 배고픔 때문에 도착했을 때에 출발했던 때의 절반 인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섭게 겨울을 견디고 나서 봄이 되었을 때에 원주민, 인디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농사법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들이 도시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농사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가서 의외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잔치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 최악의 상황을 견뎌낸 사람들이 드리는 최선의 감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카린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이 카린은 감사하다, 그런 단어인데 그 동사의 의미는 계속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쭉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그런 내용과 또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는 어떤 감사를 또 왜 드려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일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13절에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말이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처음에는 말로 비방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일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잡아서 가두려고,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날뛰던 사람이 바울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감격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것은 유대교를 위한 일이고 율법을 위한 일이다. 그 열심을 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이었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의 의미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런 말이죠. 죄인들을 그 죄의 크기를 죄의 빈도수를 따라서 줄을 쭉 세우면 맨 앞에 바울이 있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죄인 중에 괴수가 죄인 중에 죄인이 바울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성령이 그 영혼을 조명해서 그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알게 하면 깨닫게 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었나. D.L.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있어요. 미국의 전도 요청을 받고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D.L. 무디를 비방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그 전도 집회 스텝 중에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비방하는 기사가 떴는데 이렇게 비방하는 글을 쓴 신문 기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글을 쓸 텐데. 그러자 무디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잘 쓴 거네. 나는 말이야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고 훨씬 더 악한 죄인이어서 그러니 뭐 그 정도 비방한 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영혼을 조명해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자기가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비방자였고 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소였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것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지하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 교제를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 그래서 사랑하게 함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뒤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구원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궁극적 구원의 은총, 궁극적 행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하면 바울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 때문에. 오늘 본문 몇 절 안 되는데요, 3번이나 제가 세보니까 은혜, 긍휼, 은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감사하는데 뭐가 지금 계속 그게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오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물같이 밀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제가 그래서 이것을 2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 첫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은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은혜.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사랑과 친절과 그런 또 선물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가 넘치느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죠. 은혜. 다윗은 어떻게 자기에게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조금도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라고 여겨지질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이 그를 보게 되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게 걷다가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런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 하늘에 있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 거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여러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신들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제우스 신이고, 그리고 바나바는 허르메스, 험의 신이다. 그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이 신으로 이렇게 숭배가 되는 거죠. 신격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큰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가 멈추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간절한 기도가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내가 말해서 사람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칭송하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은연중에 그런 반응을 즐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내가 열심히 한 건 맞아. 내가 대단하긴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데 자기 업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감격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16절 읽어보면 오래 참아주신 긍휼을 감사하는 고백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은요, 복음을 막아서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제일 먼저 벼락 맞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벼락 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회개할 때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까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11조 하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11조도 드리는데 왜 사업에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반대로 내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어두운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리시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참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아 주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애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주님의 애쓰심이 그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뜨겁게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 눈물겨운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첫 번째는 구원하심 때문에,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오래 참아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까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긍휼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 오늘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바울의 생각에 내게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 그것을 12절에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첫 번째 표현은 나를 능하게 하사, 나를 능하게 하사. 바울은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했죠.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한 수재잖아요. 언어에 뛰어나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가는 곳에서 에베소 도시를 빼고서는,
아덴을 빼고서는,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거길 빼고서는 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웠어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사역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맞죠.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워. 어떻게 저렇게 뛰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지? 다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이 능력 있게 하신 것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사람들은요, 다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경험이 부족한데, 나는 무능한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앞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능력을 주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표현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원어는 피스티스예요. 상황에 따라서 번역할 때에 신실, 진실, 믿음, 충성,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네 아들들 중에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서 사람을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혈질입니다.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의 담임 목사 같았던 바나바와 결별해. 조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하고, 누가 옳으냐 그런 걸 떠나서 아니면 그냥 딱 갈라서 버리는 아주 성격이 강하고 직선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어쩌면 조금 흠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이 바울에게 있는 진실, 신실, 충성된 모습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그도 있었고 그도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하고 유대교를 위하고 율법을 위한 일이다.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일을 회개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라는 것을 예수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확 돌아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습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는 최소한 이 진실함이 있어요. 충성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충성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의 충성도 100%는 아닌 거예요. 100%로 온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너는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 언도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변호사가 말을 해도 일체 대답이 없어요. 재판장이 말해도 일체 대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과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그런 가운데 마음을 열고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왜 이 여집사님과만 이야기하느냐? 이 여집사님이 이 사형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비록 살인을 했지만은 그러나 중심은 착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다고 다 비난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언도받기 직전에 쓴 편지에 여집사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진심과 중심을 알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인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중심을 헤아려주는 그 집사님 너무나 고마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중심,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 중에 우리는 예수를 배반한 사람 그러면 베드로를 떠올리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곁에 있으면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다 떠나고 한 사람도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제자들을 다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제자로 인정을 하고 12사도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주님이 믿어준다는 것,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나를 능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너 충성이 100%는 아니야. 너의 충성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것은 아니야. 그렇게 되도록 내가 애쓸 거야.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충성의 사람이 되도록 충성되이 여겨주시는데 실제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충성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지로 그를 변화시켜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데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맡긴 직분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 대상의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해달라는 부탁, 외부 집회의 부탁을 받으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다른 사람 부르세요 이렇게 하기 쉬운데 거절하지 않고 요청하는 대로 가서 설교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다짐한 후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오라고 할 때 가야지 아무 때나 불러주는 것은 아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다. 불러주는 것이 귀하고 고마운 일이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 주의 일을 여러분에 맡기는 것, 그것이 장로든 집사든 성가대든 교사든 또 다른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직분을 맡은 사람들,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이 맡겨진 사람들이요, 연말에 가면 12월 말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나 못합니다.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은 누가 맡긴 건가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고도 나는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이게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는 내가 해야 될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흠결이 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맡아서 내가 감당할 일인데 물론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내가 주의 일을 맡은 것 자체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다 안 한다 말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충성되게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에게도 바울처럼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감사하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감사절의 성서적인 기원은 유대인들의 초막절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소막절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축제로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그 대상에 보면 자녀, 어린아이들도 제껴두지 말라는 거죠. 내 자녀, 노비, 노예들, 성중에 건 레위인, 주의 종이잖아요. 또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초막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특별하게 유념하라고 하는 대상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고아, 나그네, 과부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누구와 나누려고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즐거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그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주 안에서 복된 영광스러운 삶이 영생의 삶이 약속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거죠. 내 시간을 내서 내 지갑을 열어서 또 내 물질을 사용해서 내 몸을 들여서 그것을 국내에서 나누면은 그것이 전도고요. 해외에서 나누면 선교 아니겠습니까?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이 사람들과의 나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또 사회적인 약자,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작은 분량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 중 일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 감사절을 지키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여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